우리는 지금 시간교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오강일 강도사님께서 전체 개관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셨죠. 우리는 지금 1, 2부까지를 해왔습니다. 1부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2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3부는 오늘 들어가는 3부는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만 봐도 이제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앞서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걸 이 구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리 문답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답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좀 카톡방에 문 36, 문 37인데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36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고 37문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36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문 37입니다. 그분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 그 문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요 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이 마이크에도 설명서가 이제 딸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피아노에도 이제 설명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게 써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설명서는 되게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명서를 보면 그 물건이 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는 너무나 당연히도 그 물건을 만든 이에 의해 제공이 되죠, 그렇죠? 그것을 만든 이만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시간교회 이제 청빙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받은 선물 중에서 좀 저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이신 이정계 목사님의 아내이신 주진 언니가 준 선물이었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향수같이 생겼어요. 향수같이 이렇게 통에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 작은 통이었어요. 향수같이 생겨서 이거 당연히 향수를 주셨나 보다. 제가 향수를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향수를 줘서 그냥 전시해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푸풀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혹시 푸풀이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모르시는 눈치네요. 제가 약간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좀 직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서를 자세히 좀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이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스프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기 전에 이제 미리 뿌리고 이제 하면 이제 막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이제 청결 용도의 그런 스프레이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물건이 있는지 이제 처음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서를 찾아보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향수처럼 제 몸에 스프레이를 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안 나서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몸에서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설명서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설명서는요, 물건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존재를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담은 설명서 말이죠. 바로 인간 설명서입니다.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인간 설명서가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문화가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살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가치관이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던 시점에 유행했던 한 노래가 있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가수 민혜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한번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에는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젠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은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사가 어떤가요, 여러분?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전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트하죠. 대놓고 할 말을 좀 다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에게 훈수를 두려는 그런 이제 존재에 대한 강한 반감과 동시에 내 인생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느껴지죠. 이러한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내에서는요, 인간 설명서는 자기 자신이 써내려 가면 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가면 돼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이전에 제가 이제 지그재그라는 어떤 회사의 캠페인 업구가 하나 좀 기억이 나서 가져왔는데요. 그 캠페인 업구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이제 우리 시대를 되게 대변하는 그런 이제 문장입니다. 너무나도 힙하고 또 이제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가지는 그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막 이제 채워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좀 사야 했습니다. 많이 사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쓰레기통이 이제 필요해서 쓰레기통을 이제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곳을 찾아봤죠. 뭐 쿠팡 그리고 뭐 투데이 사우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등등에 찾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 쓰레기통 하나일 뿐인데 진짜 다양한 브랜드랑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기능도 정말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각 제품마다 수많은 리뷰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리뷰를 모아서 그걸 또 비교해주는 그런 이제 앱이나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그냥 쓰레기통 하나인데 이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머리 막 쥐가 나더라고요. 선택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보가 많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던 거죠. 시간도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이 선택을 해두고도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없다는 거였어요. 선택의 폭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선택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졌는데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걸 두고 결정 피로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결정 피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민만 엄청 하다가 선택을 회피해 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완벽한 결정,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죠.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고되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주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결정 피로에 좀 시달렸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서도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는 존재여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고심 끝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수가 없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벌려둔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불만족을 느끼곤 하죠. 제가 오랜 고민 끝에 거의 한 이제 일주일을 찾아보고 쓰레기통 하나를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위로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아래가 이제 쓰기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됐고 결국은 새로운 쓰레기통을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쓰는 쓰레기통을 제가 버렸을까요? 안 버렸죠, 그렇죠? 어디 저기에 처박아 두고 이걸 볼 때마다 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저걸 버릴 수도 없고 또 쓰레기통인데 팔 수도 없고 괜히 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되게 약간 좀 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것은 우리 삶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맛집을 검색해요. 여기 물레에도 맛집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한 동네에서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식당이 막 등장을 합니다. 물레에 많죠. 그리고 여러분 일일이 리뷰를 찾아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뭐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찾아보다가 괜찮은 걸 찾은 것 같은데 또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또 더 괜찮아 보이는 어떤 식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골라서 어느 한 곳에 가요. 근데 거기가 너무 맛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데 근데 맛이 좀 아쉽고 서비스가 좀 별로다. 그러면 그 시간과 모든 게 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선택을 위해서 지금도 사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도 많죠. 임용고시를 볼까? 공무원이 될까? 아니야, 그래도 직장인이 묻어나지. 월급쟁이가 돼야겠어. 아니면은 요즘 좀 핫하다는 조금 가긴 했지만 개발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진로의 분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요.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졌어요. 뭐든 도전해 보기가 참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만 봐도 무료 온라인 강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 그 직장의 맛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도 저도 못하는 꼴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때때로는 너무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후회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나의 선택이면 뭐 나의 선택이 맞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선택이 진짜 내가 내린 선택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세상에 진공 상태라는 거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대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황에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시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제 주변에는 절대 개발자를 안 할 것 같은 뭐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개발자를 시도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정말 그 선택을 한 걸까요? 뭐 본인이 선택을 한 건 맞겠지만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전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준이라는 그 사극 드라마가 붐을 했을 때 그때 한의학과의 그 인기가 굉장히 이제 뭐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만의 결정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이 정말 맞나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주가와 뉴스에 따라서 내 기분도 업다운되는 그 마음 졸이는 삶, 때때로는 마음 졸이는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싶었던 그 삶이 맞나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소유라는 그 진리 주장,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 주장, 인간 설명서에 써져 있는 그 진리 주장은요, 꽤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은 과장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가리고 숨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죠. 그리고 이런 주장은 결국 우리를 소외되고 또 외롭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치열한 인생을 우리 홀로 달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직해진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인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지 또 왜 특정 환경에서 어떤 성향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도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시시각각 바뀌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인간 설명서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 개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주장일까요? 이런 이제 주장들 사이로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끌이 문답 1문에서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1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존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지혜로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설명서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창조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성경의 요구는 부풀어진 우리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지 않고요, 오직 우리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겸손한 자세로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그 물건을 만든 이가 친히 제공해준 그 제품 설명서를 조목조목 뜯어보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참 다행히도 우리를 창조하신 신은 자신을 신비함이라는 어떤 무기로 치장하시거나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신이 우리를 만들어두고 우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렇기로 작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그분은 참 말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66권, 성경 66권이 있고요. 그걸 전체로 보면 1189장입니다. 그리고 31,102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건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수많은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개의 명령으로 축약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그렇죠? 뭐죠? 첫째 되는 개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란 말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강령이 뭘까요? 강령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매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매달다, 행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 모든 말들이 이 두 계명에 속해 있고 이 두 계명에 해당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 절을 4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을 이제 옷장에 걸어둘 때 어떻게 하죠? 옷걸이에 이제 옷을 걸고 그리고 그 옷걸이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가로봉에다 이렇게 걸죠, 그렇죠? 모든 옷들은 그 봉 하나를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 봉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봉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옷들이 다 떨어지고 말겠죠, 그렇죠? 바로 요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핵심 계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그 두 개가 없다면 모든 계명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고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살피기 어려운 수천 가지의 선택지를 주시면서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택의 혼돈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했으니까 책임도 다 너가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책과 절망의 깊은 바닷속에 던져두시는 분도 아니시죠. 수수께끼를 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인생의 한계를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명확한 지침을 주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둘이 아닌 하나의 계명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두 계명이 사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인 우리에게 주신 인간 설명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하나의 계명을, 그 하나의 명확한 계명을요 어느 정도로까지 행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계명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따라야 되는지, 뭐 월요일에만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뭐 3분의 1만 따라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따르기를 바라시죠. 이것은 마음과 생명 그리고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지성, 생각을 말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이해를 다 사용해서 우리의 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봅시다.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나요? 어떤 특정 행동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뜬구름 없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현대 세계관에서 우리가 늘 들어온 명령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 보입니다. 어떤 명령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죠? 스펙을 쌓아라, 자격증을 취득해라, 인턴십 경험을 쌓아라, 네트워킹을 강화해라, 저축해라, 투자를 배워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라, 인맥을 넓혀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런 명령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인간 설명서는 모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죠. 하나를 처리하면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그 요구도 정말 다양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요구를 쏟아내지만 책임은 지지 않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각자에게 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는 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스펙을 쌓지 않는 나 자신,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을 보면 자책하게 됩니다. 투자를 아직도 배우고 있지 않은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요, 좀 바보 같고 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맥을 넓혀야 되는데 인맥을 넓히는데 너무나도 취약한 아이 성향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신이 미워지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인간 설명서는 끊임없이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했다, 미워했다를 하루에 수백 번도 정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누가 자기 자신 밖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경주마처럼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달리고 살고 치열하게 살고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인간 설명서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그분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전능과 전지에 기대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며 자유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죠. 우리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통제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이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분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잠언서의 말씀처럼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행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 사랑해줘라는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 명령인가요? 날 사랑해줘. 여러분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날 사랑해줘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 없는 그냥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나를 사랑해 줄래?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통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약간 그 중간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직장 동료에게 가서 날 사랑해 줄래?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아마 다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연인에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온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날 사랑해줘 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을 늘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너무 오그라들어요. 그렇죠? 날 사랑해줘 너무 오그라들죠. 표정, 행동 등등으로 날 사랑해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만난 부모님에게 우리는 날 사랑해줘 라고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커서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됐어요. 베프가 된 친구에게도 우리는 여러 것들을 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면서 날 사랑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더 자라서 우리가 연인을 만날 때 그때에도 날 사랑해줘 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사랑을 요구하죠.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꾸 그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정말 욕심쟁이여서요. 언제나 마음 전부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 남편이요. 승민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진짜 내 사랑의 80%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떨까요? 와, 진짜 80%나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좀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삐질 겁니다. 어떻게 나를 80%만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할 거죠. 그렇죠? 혹시 이 세상에서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80%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약간 표정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 T 성향의 사람들 보이는데요. 설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늘 배타성을 요구합니다. 나만 바라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래? 나만 바라봐 줄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인간 설명서에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반쪽짜리 사랑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다 원하십니다. 너무 좋죠.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게 우리입니다. 이 계명 앞에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마 이 계명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아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아니까요. 그렇죠? 김영봉 이제 그 학자가 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그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나를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이렇게 마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걸 좀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참 그 부족한 사랑, 늘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기회주의자적인 사랑이 제 안에 있음을 아니까요.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달려가면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차라리 헤매서 차라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을 택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푸풀이를 제 몸에 뿌린 결과와 같습니다. 삶이 삶답지 않는 겁니다. 살면서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몸에는 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짝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벽을 칩니다. 다 각자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서로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절망처럼 보입니다. 답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죠.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 전 세계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하여서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물레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물레역에서 641을 또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장소가 되게 저한테 영감의 장소인가 봐요. 저번에는 이제 청소년 센터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현수막 그 문구가 딱 들어왔는데 어느 날에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좀 이렇게 하니까 의자에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써 있었습니다. 그 장의자예요. 따뜻한 자리, 당신을 위하는 영등포의 마음입니다. 뭔지 알죠? 그 이렇게 전열 의자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추웠잖아요. 이제 오늘 막 너무 춥고 했으니까 막 추워서 그날 추워서 이제 앉아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너무 추웠어요. 엉덩이가 얼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정말 달콤하구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약속하는구나. 그런데 실상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현실은 차디찬 것밖에 남지 않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어쩌면 이용당하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 행하느라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말씀 그대로 너무나도 따스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인간 설명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정말 정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